반갑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장 자, 그래서요, 이 경험과 방법은 말이죠. 이거는 치열해요. 영리법인은요. 그런데 비영리법인에서는 이걸 뭔가 하면 이 경험과 방법을 비영리법인에서 배워야 해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비영리법인을 운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요. 비영리법인은 또 뭔가 하면요. 영리법인은요. 이게 제가 가서 이익만 취하면 됩니까? 봉사들 자,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뭐를 배워야 되는가 하면요.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정신을 배워라. 비영리법인이 갖고 있는 정신, 그 정신을 영리법인은 배워야 돼요. 그러면 비영리법인은 어떤 정신을 갖고 있습니까? 봉사하고 남에게 이롭게 하고, 우리 원불교는 말이죠. 이 땅에 왜 대종사님께서 원불교 세우셨느냐? 지금 말이죠. 이런상 진리와 사원사요 삼옥팔조, 이런 이념과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정신 아닙니까? 그 정신을 말이죠. 영리법인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영리가 제대로 된 영리가 되는 거예요. 배우지,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배우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운영하는 영리는 잘못된 영리로 전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죠? 제가요 오늘 정말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상호유관 관계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 원불교도요. 지금 비영리법인이죠? 비영리법인. 그런데 우리 교단 내에 비영리법인만 있습니까? 아니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이 딱 깔아가지고 원불교는 비영리법인이다 딱 깔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안 가면 교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있지 않습니까? 사업체 있죠? 아까 지금 강의 전에 우리 기타님하고 지금 익산교당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얘기했어요. 어린이집을 운영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은 뭔가 하면요. 어린이집이 이제 운영이 잘 되면은 이제 수입 지출이 딱딱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딱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방법 아닙니까? 방법이고, 그 영리 아닙니까? 그 어디 가서 영리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영리를 어떻게 우리가 맞추느냐? 그래서 어린이집 하나 운영하는 것도 그것이 뭔가 하면요. 영리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원불교는 비영리법인이잖아요. 비영리법인인데 일부의 이기는 하지만도 말이죠. 영리를 우리가 추구하는 그와 같은 그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야, 그 아주 소소한 예인데요. 그것은요. 그게 아니라 지금 말이죠. 우리 교단에서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자, 원광대학 지금 원광대학이 원불교 대학이죠. 그 지난번 국회의원 나온 양반이요. 정말로 원광대학 소중하다고 얘기 안 합니까? 못 들으셨나? 관사님도 못 들었어요? 아이고 참말로. 그 국회의원 되면요. 하여간 익산이 원불교하고 원광대학 때문에 어떻게 발전했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은 굉장히 강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좋더라니까. 알아주니까. 자, 보세요. 익산의 발전이 말입니다요. 지금 예전에는 역 앞에 그가 먼 거리였습니다. 영정통? 예, 그 뒷골목이 영정통. 영정통이죠? 네. 그거가 중심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 어디가 중심입니까? 영등동. 또 이거 뭐가만요? 모현동.
지금 이제 무인도로 똑같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지금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요. 그렇죠. 전부가 다 뭔가 하면요. 영리의 바탕에 있는 거예요. 영리. 그래서 원광대학을 운영하는 것도 말이죠. 영리가 제대로 맞아야지 말이죠. 대학 운영이 잘 되는 것이지. 영리가 안 맞으면 대학 운영 되겠습니까? 안 부도나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원광대학은 마치 원벌에서 운영하는 대학 아닙니까? 그것도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병원이 수익이 나냐 안 나냐, 월급을 주냐 못 주냐, 엄청납니다요. 자, 그렇죠. 고맙게 생각.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영리법인 거예요. 피터 드러그가 한 얘기는요, 이게 뭔가. 이것을 큰 도짜리에서 볼 때, 큰 도짜리 볼 때, 이게 뭔가면요, 이거는 비영리법인은 이에 근거했어요. 비영리법인 이에 근거했어요. 그렇죠? 이에 근거했어요. 그럼 영리법인은 뭐에 근거했습니까? 사에 근거했어요. 사요. 이 사에 근거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와 사를 딱 가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리법인이고 이것은 비영리법인이다. 딱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리법인 속에서도 비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 속에서도 영리법인을 운영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상호 관계가 있는데, 피터 드러그가 한 이 말은 말이죠, 큰 도가 원흉한 그 자리를 이와 사가 하나인 그 자리로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조직을 운영해 갈 수 있느냐, 그 운영의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알아야 그거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사병행이라고 그랬죠. 예. 이사병.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지금 이제 단락을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지금 수용품 성립품 4장에 세 번째는 또 뭐가 하나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제 세 번째는 생과 사가 하나다. 이게 또 엄청난 말이죠. 어째 모두 여기 계시는 분들 생사 문제 다 해결했습니까? 못 하셨어요? 85 잠수진부는 80년 전에는 없었잖아. 생겨난 거다. 그렇죠. 예, 그렇죠. 다 이제 이게 이제 생과 사가 하나인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생은 나는 것이죠. 나는 것이 뭐 이거 생은 이제 좋은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 사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슬픈 거. 슬픔이고 슬픔 맞아요. 예. 슬픔 이렇게 이제 지금 되는 거예요. 생사. 그런데요, 이것이요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요. 이 생은 뭔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의 시작이에요. 또 사는 생의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예? 그것이 안 돼요. 안 돼요. 생은 안 했는데 시작인지 사가 생의 시작인지. 죽어야지. 죽어야지. 생. 사가 잘 있어요. 사가 있어요. 생으로는 나잖아요. 아니 나서 몇백 년씩 살으면 그거 어떻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랬어요. 보세요.
사가 있기 때문에 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생은 사의 시작이고 사는 생의 시작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또 얘기를 하면은 말이죠. 생은 사의 끝이에요. 생은 사의 끝이에요. 그렇죠? 태어났으면은 죽은 사람이 생은 사의 끝이다 이 말이죠. 사의 끝이에요. 그 사가 끝나고 나면 생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로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생은 말이죠. 사는 생의 끝이고 생은 사의 끝이에요. 또 사의 끝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요.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천부경이라는 경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시무시일. 이 시자가요. 일시무시.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천부경에 나오는 천부경에 나오는 말인데 해석을 하면은요. 하나가 시작되니까 하나로 시작하되 하나로 시작한 바가 없어요. 시작한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일시무시일. 하나로 시작했으되 하나로 시작한 바가 없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로 시작해갖고 시작이 없다 이 말이거든. 이게 시작이 없는 거예요. 시작이 없는. 자, 그러면 끝을 천부경의 끝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일종. 이 뭔 말입니까? 하나로 끝났으되 하나로 끝난 바가 없어요. 끝난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시작도 없다는 얘기. 그렇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뭔가만요 돌고 도는 것이거든요. 이 이치를 확실하게 터득한 사람은 바로 뭐가 됩니까? 그렇지요. 생사를 초월하게 되고, 그것도 생사를 초월한 거 하면요 생에 대한 애착과 사에 대한 공포가 없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 그러니까 생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이죠. 영원히 돌고 도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히 돌고 돌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죠. 생사에 걸리지 말자 이 말이죠. 이게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큰도 진리의 자리를 아는 사람은 이 자리를 터득해가지고 이 자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뭔가 하면요. 큰 도를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실천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지금 생사가 하나인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법의 등급에 법강 항마의 조항에 보면 법강 항마의 조항이에요. 법강 항마의가 되자고 하면은 자 우리 이제 기타원님 지금 법강 항마의 되셨잖아요. 이제 자 오늘 이제 지금 어디 항마의 조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법의 등급이에요. 생로병사에 해탈을 얻은 사람의 급이요. 생로병사에 해탈을 얻은 사람의 급이요. 해탈을 얻어야 된다. 생로병사 생에도 걸리지 않고 사에도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 걸리지 않는 그런 경지가 바로 뭔가 하면 법강항마의 경지다 이 말이죠. 그것은 그 자리를 아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생사가 하나인
이 자리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터득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뭔가면요, 이게 큰 도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요,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요, 이 생사의 문제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생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생에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사에도 슬퍼하지 말아라.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죽고 나면요 누가 좀 슬퍼해야죠. 안 그럽니까? 아이고, 저 죽고 나면 누가 슬퍼해 줄란가? 슬퍼해 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많기까지 하구만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입니다. 여기 절대로요, 지금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치를 우리가 이제 알아서, 그래서 생과 사가 둘이 아닌 이제 이 이치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터득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실천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마지막으로 이제 또 둘이 아닌 이치가 뭔가면요. 이제 자 이게 이제 네 번째는 동가정. 정이 하나.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표로 전에 표할 때 했죠, 제가요. 이걸 표로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대종사님께서요? 동정이려. 예, 동정이려. 이려하다. 이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요 뒤에 또 붙는 말이, 단어가 있죠. 동정이려. 그 다음에 또 표에. 아이, 동정이려. 다음 표잖아요. 동정이려가. 우리 원불교 표예요. 동정이려가 표 아닙니까? 아이, 연탄. 동정이려 다음에 뭐요? 참. 영육상전. 아이고. 맞죠? 영육상전 아니에요. 영육상전 맨날 하면서도. 영육상전, 통정이려와 영육상전은 쌍이에요, 쌍요. 같이 가야 돼요. 쌍을 이룬다 이 말이죠. 영과 육을 쌍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근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육상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것을 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동거정을 하는데, 그 우리 그 어두요목에 보면은요, 이제 이런 그 대목이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어두요목이에요. 이제 우리 어두요목이죠? 어두요목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20개. 20개의 어두요목을 이제 우리 정전에 제시 이제 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어두요목에 보면 열애가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몸이 어디에 내렸습니까?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를 마쳤다 하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러셨죠? 자, 이게 지금 이제 지금 어두요목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열애가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왕궁가에 내렸어요. 제가요, 그런 얘기 강조 많이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거 선천시대는요, 태어날 때, 성자가 태어날 때 비범하게 태어나야지 정식 코스로 그대로 태어나면은요 성인 대체 못 받았어요. 그 말이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아이, 부처님도 그래요. 안 그랬습니까? 부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안 그랬습니까? 아니, 말이 그러지요. 동정녀가
동정녀가 아이를 놓을 수 있어요? 불륜이지 뭐 불륜. 불륜이 불륜이구만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근데 불교에서는 뭔가 열애가 말이죠. 도솔천에 계셨잖아요. 근데 도솔천을 안 떠나고 왕궁가에 내린다니까.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그렇구만요. 이제 알으시네. 도솔천이과 왕궁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솔천이 왕궁가고 왕궁가가 도솔천이에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요, 세상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요, 이게 지금 이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자, 지난 24일 날 제가 예를 들게요. 24일 날 제가 어딜 갔는가 하루 당일치기로 24일이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요. 저 서울에 있는 어느 교당에서 저를 보고 이제 뭐 설교를 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아침에 8시 31분 차로 이어서 타고 해갖고 이제 수서역에 딱 내렸어요. SRT를 타고요. 딱 내렸는데 아니요. 익산하고 서울하고가 엄청 다르더라니까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주차장에 차를 타러 제가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이제 나를 픽업한 사람이 주차장에다가 이제 차를 세워놨을 거 아닙니까? 가는데요. 그 주차장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눈이 있어요, 지금. 24일 날 지난 며칠 전에 아닙니까? 그때 눈이 있어요. 서울에. 그래서 제가 눈을 보고 밟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요, 보세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동정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 동과 정이 둘이 아니려고 하면요, 동해도 동하는 바가 없어야 돼요. 또 정해도 정하는 바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정이 지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마음 상태를 실제로 가지려고 하면은 내가 중앙총부에 있을 때의 마음이나 또 수서역에 도착했을 때의 마음이나 같아야죠. 이게 다르면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같습니까? 지금요, 이제 지난번 그 국회의원 그 후보자가요, 중앙총부를요, 근대 문화유산으로 내가 지정됐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를 지금 그 원불 중앙총부를요, 그 이제 하나의 명소로 만들겠대. 명소로. 그 명소로. 그러니까요, 총무에 들어오면요, 참 그래서 그 노래도 있지요. 그 우리 성가 노래. 종소리, 노래소리, 뭐 그 목닥소리, 그거 있죠? 찾아가리, 총부를 찾아가리. 그랬죠? 그랬어요. 여기에서 살 때의 마음은 어쩐지 모르게 경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지만도 그런 분위기가 아닌 그런 분위기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은 또 우리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적응하고 통하죠. 통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의 마음입니다. 동정이리여가 되겠습니까? 동정이리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동할 때도 그 마음, 동할 때도 정할 때를 떠나지 않고 동해야 돼요. 그렇지만도 정할 때는요, 동을 떠나지 않고 정해야 돼요. 동을 떠나고 정하는 정은 잘못된 정이에요. 자, 이 동정관계가 열애의 조항에 대종사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애의 조항에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다음에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멋지죠? 동하에도 분별에 착이 없고 동하면은 사람들이 말입니다요. 분별이 납니다. 분별심이 나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분별심이 났다니까요. 어떤 났는가 하면요. 맨날 오는 참타운님 못 온다고 전화 왔더라니까. 분별심 나겠죠? 그런가 하면요. 이제 손혜성, 혜성 또 못 온다고 또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별심 나겠죠?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의 동정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체득해갖고 그대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큰 도를 우리가 원흉한 큰 도를 터득한 사람은 말이죠. 이 동가정이 지금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것이 이제 영육상질하고 이제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 선천 시대는요, 이 정할 때는 이게 뭔가 정신이 주가 돼요. 이 동할 때는 뭐가 주가 됩니까? 육이 주가 돼요. 그렇죠? 정할 때는 정신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도 동할 때는 육신이 주가 되는 거예요. 몸이 들어가고 동하죠. 몸에서 어디로 동합니까? 육근을 통해서 동하죠. 육근 작용을 하잖아요. 그 육근 작용 자체가 뭔가 하면요. 이게 뭔가 하면 육신이 들어가고 육근 작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랬어요. 요 정신과 육인데, 정신과 그 육신인데, 이것이 영육이 쌍전이거든요. 그럼 쌍전은 이건 뭔가 하면요. 자, 이걸 이제 영육 쌍전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영육 쌍전을 이제 표현을 해 주시는가 하면요. 자, 이제 이 영육 쌍전을요. 보세요. 진리와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어라. 진리와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어라. 그렇게 얻은 의식주가 제대로 된 의식주예요. 아까 제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얘기했죠. 그 정신이 주가 된. 그렇죠. 진리가 들고 사막이 들어간 의식주야만이 제대로 된 의식주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왜 혼란한지 아십니까? 진리와 사막이 들어가지 않는 의식주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권리를 휘두르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권리를 휘두르는 사람들, 권리를 이용해 가지고요 의식주를 우리가 얻게 되죠. 요새 누가 지금 말이죠. 누구한테 뭐 받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겠대요. 예? 그래요? 뭐 받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아니, 명품이라는 얘기가 나는 그렇게 나는 무엇이 명품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 아닙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진리와 사막이 들어가지 않는 의식주예요. 진리와 사막이 들어간 의식주가 참 의식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동가정이 둘이 아니다 그러는데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이런 의식주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법과 치사를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할 때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요.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진리를 얻는다.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진리를 얻어요. 자, 의식주와 사막으로 진리를 얻는다. 의식주를 구하는 그 자체가 그게 뭔가 하면요. 네? 의식주를 구하는 그 자체가요. 그게 뭔가 하면 공부가 돼야 돼요.
공부를 통한 진정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면은요, 그게 뭔가면요,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진리를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모든 심신작용 자체가 뭔가면요, 진리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대조해 가야 돼요. 그 대조할 때 거기에서 뭔가면요, 우리가 이런 이제 지금 경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영육상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같이 동과 정이 하나고 영과 육이, 영과 육은 영 따로 있고 육 따로 있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영과 육이 바로 하나다 이 말이죠. 하나짜리다. 큰도 원흉한 자리에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큰도를 이거를 이제 제가 종합해 가지고 다시 이제 한번 이제 되새겨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흉한 큰도를 이제 제가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첫째로 종합해서 보면요, 존재와 비존재가 하나다. 존재와 비존재가 하나예요. 존재는 뭡니까? 있는 것이고 비존재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유죠. 이거는 뭡니까? 무지요. 예. 존재와 비존재. 자, 이게 하나예요. 존재와 비존재. 우리가요, 존재는 존중하면서 비존재는 무시할 수도 있죠. 인정하지 않잖아요. 무시할 수도 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인데. 자, 그러면요, 존재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형과 상이 하나예요. 자, 형은 뭡니까? 형체로 나타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은 뭡니까? 감마 있는 질서라 그랬죠, 제가요. 이 상을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질서. 그러니까 이것이요, 이게 이 두 가지가 딱 존재와 비존재예요. 이게 하나예요. 큰 도를 터득한 사람은 형과 상이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 속에 갈마 있는 상, 또 상이 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비존재,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이제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이제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제 이게 종합해서 이제 이 자리를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가 하나예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가상 세계가 뭡니까? 가상 세계. 연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없는 세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계. 존재한다. 예, 가상 세계. 요시는요, 이 가상 세계가요, 엄청 지금 발달하다니까요. 그 가상 세계를 뭐라 그럽니까? 실제로 메타버스. 맞아요. 예, 메타버스. 가상 세계, 유니버스, 메타버스 그러거든요. 근데요, 저는 지금 가상 세계 속에서 땅을
사고 팔고 지금 계속 한대요. 저도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좋겠어요. 어째? 강남에 아파트 있습니까? 관사님 있어요? 저는 없어요. 없어요? 기타님도 없죠?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 속에서요, 그것 사고 팔고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지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일어나면서 말이죠. 이 세계 속에서는요, 엄청난 가상세계가 우리들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그 가상의 세계가 그게 뭐 현실 세계와 이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상의 세계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를 누리자고 하면은요, 현실 세계 속에서의 부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가상 세계 속에서의 부도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이제 이 진리를 큰 도, 원흉한 도를 우리가 알고 나면은요, 앞으로 오는 시대적 변화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면요, 소유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 소유는 뭡니까? 자기가 가지는 거 아닙니까? 가지는 방법이요. 내가 현실 세계 속에서의 소유하고 가상 세계 속에서의 소유는 다르다 이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통 사람들은 달라요. 그렇지만 또 진리를 터득한 원흉한 도를 터득한 사람은 그것이 말이죠,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큰 도를 잘 알면요, 일체의 공간 개념, 이걸 깨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공간 개념 있잖아요. 공간. 참, 공간. 그래서 이게 지금요, 우리가요, 현실적인 공간만 우리가 이제 공간 개념을 깨버린 거예요. 자, 공간 개념을 깨버린 것이 뭔가 하면요,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 공간 개념 깨버렸죠. 우리 원불교가 지향하는 신앙과 수행의 근본 자리에 가면은 말이죠, 일체의 공간 개념이 다 깨지는 거예요. 깨진 그 자리가 바로 뭔가 하면요, 원흉한 도를 우리가 터득한 사람은 이런 공간 개념이 깨지는 그런 경지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나타날 수가 이제 있는 것이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요, 이 공간 개념만 깨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 번째는요, 일체의 시간 개념도 깨버리는 거예요. 시간 개념도 맞죠. 그렇죠. 시간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말이죠, 계속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돌고 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보통 범부들은요, 시간적 한계 속에 얽매여 삽니다. 그렇죠. 시간적 한계에 얽매여서 산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뭔가 하면요, 범부들의 생활이고 범부들의 사유의 세계고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큰 도를 자리를 그정 깨닫는 사람은 일체의 모든 시간 개념을 다 말이죠, 하나로 깨버린 이와 같은 경지를 우리가 이제 이 장을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움직임과 비움직임, 움직임과 비움직임이 하나이다. 움직임과 비움직임이 하나이다. 그렇죠. 동과 정이 하나이다. 예, 움직임과 비움직임. 그래서요, 우리요, 조동하지 맙시다요.
조동한단 말이 뭔 말입니까? 너무 일찍 서둘러서 동한다 이 말이죠. 일찍 일찍 동한다 이 말이거든요. 조동한다. 그래. 사람은요 좀 묵직해야 돼요. 에이? 그러죠? 좀 묵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묵직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말이죠. 그래서 움직임과 비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가 되는 그런 경기를 우리가 이제 그 터득을 지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요. 여섯 번째 영광과 굴욕이 하나예요. 어떨 때 우리가 영광스러울 때 있죠? 영광스러울 때 아니십니까? 그리고 또 굴욕을 느낄 때 있죠? 그러면 영광을 느낄 때는 어떻습니까? 좋은 때죠? 또 굴욕을 느낄 때는 뭡니까? 그렇죠. 안 좋은 때죠. 이게 이것이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항상 어떻게 영광만 오겠습니까?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어떻게 굴욕만 오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영광과 굴욕 이것이 말이죠. 하나예요. 그래서 영광을 누릴 때 영광에 떨어지지 말고 굴욕을 당할 때 굴욕에 떨어지지 말자 이 말. 영광을 생각하자 이 말이죠. 그렇죠? 영광을 생각하면은요 굴욕을 우리가 말이죠. 굴욕으로 우리가 그게 빠져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걸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 초월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영광과 굴욕 이것이 말이죠. 둘이 다 하나인 그런 모든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을 것이 이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딱 한 가지만 더 이제 얘기하고 지금 자 보세요. 이제 어느 스승하고 제자하고 이제 문답을 했어요. 문답을 했는데 어떤 문답을 했는가 하면요. 이제 제자가 이제 어떻게 이제 제자가 질문을 이제 어떻게 지금 했는가 하면요. 제자가 한 질문이 이것이 이제 참 중요합니다요. 정토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은 정토에 왕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정토에 왕생할 수 있습니까? 정토는 뭡니까? 깨끗한 땅. 정토. 여기 어떻게 하면은 왕생할 수 있느냐? 그거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정토 극락 그러죠? 정토 극락을 수용한다 그러죠? 어떻게 하면은 그 갈 수 있습니까? 하고는 이제 제자가 물었다 이 말이죠. 물으니까는요. 그 스승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이 스승의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요. 정토가 아닌 곳이 있으면 어딘지 말해다오. 정토가 있다면은 아닌 곳이 정토가 아닌 곳이 있으면 어딘가 거기가 어딘가 말해다오. 나한테 말해도 정토가 아닌 곳이 있으면 말해다오. 어째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남자 선생님 말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우리가요 불교에서나 사람 사는 데 있었어요. 정토가 있는가 하면 뭐가 있습니까? 또 예토가 있죠. 티끌 세상 예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제가 절 사찰 얘기할 때 정토와 예토를 구분을 어디서 한다 그랬습니까? 아이고 또 다 잊어버리시죠? 1점은 아는 정토고 1점은 밖은 예토예요. 예토요. 그런데
절에 사찰에 말이죠. 일주문에서 사천왕문까지 욕계, 그 다음에 색계, 그 다음에 무색계. 이 사찰 구조 얘기했죠, 제가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요. 진리의 큰도의 원흉한 자리에서 볼 때는요. 정토가 따로 있고 예토가 따로 있습니까? 부처님의 경지에서는요. 진리를 터득한 경지에서는요. 예토와 정토가 하나인 그런 자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뭔가 하면요. 큰 도를 얻은 사람이 실천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말이죠. 정토와 예토를 구분하지 맙시다. 구분하지 말고 하는 곳마다 그 마음을 말이죠.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돼가지고 큰 도자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